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들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5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제 시온이 영광을 얻게 될 것인데 그 시온의 영광을 약속하는 내용 중에서 구속자의 열심과 기도, 누가 열심을 내서 시온을 영광스럽게 하느냐, 바로 구속자가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62장부터 64장까지 내용이 구속자의 열심과 기도. 여기서 이제 구속자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당시 왕은 이제 고레스죠. 그러나 그 고레스가 그 일을 하는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을 계시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온이 구속자의 열심으로 다시 회복하게 되고 구속자의 그 간절히 바라는 그 뜻대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62장서부터 64장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그래서 62절 처음에 나오는 나는 했을 때 그 나가 학자들에 따라서 이게 이사야 선지자다, 또는 고레스다, 이렇게 여러 이런 의견들이 있지만 쭉 흐르는 내용 속에서 이 구속주는 바로 그 당시는 고레스, 그리고 이제 이 구속주로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그래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계속 힘쓴다는 말이죠. 그래서 세계사 속에서 고레스가 파사제국을 건설하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이 열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되면 무엇을 보게 되느냐?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다. 그 공의와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시온이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회복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멸망당하기도 전에 멸망할 것과 그 다음에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회복될 것 미리 말씀하시죠. 미리. 그러면 공의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공의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 그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은 바로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공이고 그 뜻대로 예루살렘이 영광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 이름이 되죠. 이 예루살렘은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변화가 되죠. 이때는 새 예루살렘이 됩니다. 이전의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는 예루살렘이었죠.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공의로 세워지는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이때 성전이 무너졌지만 이때 다시 성전이 재건되죠. 이 재건되는 것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잖아요. 완전히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명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회파당할 때는 적당히 회파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새롭게 예루살렘을 건설하도록, 그래서 새 이름으로 일컬으면 될 것이다. 이런 장차 그래서 메시아 시대를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메시아 시대, 완전히 새로운 나라,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새로운 나라. 그래서 땅의 것이 하늘의 것으로 다 변화되고 그러한 나라.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러한 속에서 사실은 살고 있는 거죠. 다만 그것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아직까지 뭐 이렇게 그냥 똑같은 세상인 것처럼 이렇게 보지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세상은 사실 다른 세상으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시대,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줄 것이다 하는 것은 새롭게 변화될 메시아 시대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고, 3절입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멸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그때는 이제 아주 영광이 두드러지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손에 아름다운 멸관이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 다음에 4절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리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이죠. 밑에 헵시바. 그 다음에 내 땅을 뷸라, 결혼한 여자. 결혼한 여자는 버림받지 않는 여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리고 절대로 이제는 버리지 않아야 하실 것.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루살렘 멸망했을 때는 이렇게 회복되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리시지 않는 그 백성으로 새롭게 탄생한 그런 모습을 이제 여기에서 지금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들이 영원토록 버림받지 않을 것, 이것을 지금 미리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이죠.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예루살렘에 살아갈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자들이죠. 회복될 때 예루살렘에서 살 자들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돌아와서 그 가나안 땅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살게 될 것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라.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예루살렘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내용이 5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6절에서부터 9절까지가 바로 구속자가 열심을 내서 예루살렘을 구원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구속자가 여호와의 맹세대로 이루어지도록 파수꾼을 세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파수꾼,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그러한 파수꾼을 세운다고 하는 내용이 6절부터 나와 있죠.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가 하는 것은 62장 1절에 나온 나저다. 구속자가 예루살렘에 파수꾼을 세운다.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의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숙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9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구속자가 예루살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잘 지키게 합니다. 누구를 지키게 하냐면 대적들이 오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파수꾼들이 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여호와를 기억하도록, 백성들이 여호와를 기억하도록 하고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을 쉼없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외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강구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파수꾼들을 세웠다 이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쉬지, 파수꾼들이 쉬지 않고 언제까지 그 일을 해야 되냐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7절에 나오죠.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계속 쉬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계속 간구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계속 여호와를 선포하고 대적들이 백성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하는 일을 구속자가 파수꾼을 세워서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명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파수꾼들이 왜 그 일을 해야 되느냐? 구속자가 왜 파수꾼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셔야 되느냐? 그 내용이 8절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맹세하셨냐면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것을 다른 이방에게 주지 않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하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하는 말씀을 맹세하셨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쉬지 못하도록 파수꾼들은 계속 기도하고 가르치고 대적들을 막고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파수꾼을 누가 세웠느냐? 구속자가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어보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난감하죠.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또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니까 민망하지만 자기 마음을 토해놓죠.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치라. 또 물어보시잖아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3번 물어보시잖아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무나 민망하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내 양을 치라. 그 파수꾼을 세우시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도록 맹세하신 것을 꼭 이루시도록 파수꾼을 세워서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으시기까지 그 일을 하라 하고 찬송 받으시기까지 그 일을 하라 하고 명하는 내용이 바로 9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구속자가 여호와의 구속하신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10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성문으로 나아가라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면 지금 포로로 있던 그 성을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성문으로 나아가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뜻을 담고 있죠.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딱 돌아올 수 있도록 전열을 정비하고 이렇게 질서 있게 딱 돌아올 수 있도록 미리 다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구속자를 통해서 이 일을 하도록 차근차근 그렇게 다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11절이죠.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구원이 벌써 임하고 있는 거죠. 언제? 지금 예루살렘 이때 멸망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이시전설 아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약 700년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이사야 선지자에게 벌써 선포가 되는 거예요. 내 구원이 벌써 임하는다. 망하기도 전에 구원은 벌써 임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시느냐? 언약대로 이루시는 당신의 영광을 온 세계 만민에게 선포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반드시 들리죠.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히 구원을 하시고 보응도 하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그래서 백성이 이렇게 되는 것은 백성이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은 메시아의 구속사에게 근거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3장으로 탁 넘어가죠. 구속자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그 구체적인 모습이 6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물어보죠. 에돔에서 나오는 자가 누구냐? 예, 에돔. 원래 에돔 하면 벌써 붉은색이잖아요. 붉은색. 그런데 우리가 에돔 했을 때는 에서가 생각났죠. 예. 예, 성경에 그렇게 탁 말하지 않습니까? 야곱과 에서. 말하죠.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 그래서 이 여기서 나오는 에돔은 바로 하나님이 멸하지,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실 그런 이방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이제 되겠죠. 자, 그래서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는 바로 홍의를 입고 빨간 옷을 입고 나오는데 보스라는 에돔의 그 도시인데 포도 산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포도 산지. 그래서 아주 이 비유가 생생하죠. 에돔의 아주 유명한 도시, 그 포도 산지로 유명한 도시에서 빨간 옷을 입고 나오는 자가 누구냐? 즉 에돔을 다 짓밟고 나오는 자가 누구냐 하는 말이죠. 누구냐?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냐? 아주 화려한 능력,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오는 자가 누구냐? 그는 되니 스스로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는 거죠. 그는 되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이다. 바로 구속자다. 구속자가 에돔을 짓밟고 빨간 옷을 입고, 그러니까 포도밭을 짓밟았으니까 옷이 다 완전히 빨갛게 됐을 거 아닙니까? 네, 완전히 피빛이 된 거죠. 그래서 빨간 옷을 입고 오니까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나다. 의를 말하는 자고 구원하기에 능한 자다. 바로 구속자를 말하는데 2절입니다. 또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뇨? 야,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옷이 그렇게 붉냐? 내 옷이 왜 그렇게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이 그렇게 됐느냐? 하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답변이 또 나옵니다. 3절.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함께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예, 함께한 자가 없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지금 전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함께한 자가 없다. 즉, 이 에돔을 짓밟는 일에 아무도 함께한 자가 없다. 싸우는 일에 함께한 자가 없다. 의를, 여기 63장 1절 마지막 부분에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잖아요. 근데 의에 함께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입니다. 구원하는데 같이 한 자가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죠. 그럼 홀로 의를 행하시고 홀로 구원하셨다는 말이에요. 그걸 지금 보여주죠. 그래서 3절에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5절 또 다시 한번 나오죠.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아무도 함께하는 자가 없어서 이상히 여기면서 당신 혼자 다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함께하는 자가. 그걸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제 붙잡히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 버리죠. 그때 스가랴 선자가 예언한 대로 다 도망갔다. 그 내용을 성경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혼자 하시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막 돕는다고 그러지만 돕는 게 아니죠. 오히려 우리들도 가만히 한번 집에서도 생각해보죠. 조그만 애기가 엄마 뭐 요리 만드는데 도와준다 그러면 일거리를 더 만들어요? 아니면 엄마가 편히 쉬게 도와줘요? 그렇죠. 우리 사람들을 비유로 봐도 그 이해가 금방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와 조그만 애기와 그런 상대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상대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똑같은 피조물 엄마와 어린아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도와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 때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알 수가 있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대단하신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그걸 모르면 자꾸 인간들이 하나님 돕는다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그러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그 정도밖에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면 이게 완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 혼자 하시는 일이고 그분의 뜻으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을 경유하며 사는 것이지 우리가 뭘 조금 이렇게 거들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메시아 사역을 도울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한 은혜죠. 온전한 은혜. 그렇죠?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안 들어가. 아주 순수한 하나님 홀로 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의를 이루는 일이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이제 6절까지 있죠.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케하고 그들의 선열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완전히 홀로 했다 하시는 내용이 6절까지 내용이고 7절부터 14절까지가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갖다가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궁유를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은총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혼자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었느냐? 하나님을 도운 백성이었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패역했던 족속이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않으셨으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시던 일을 쭉 요약해서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모든 일에 항상 함께 하셨는데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환난에 동참하셨다. 그렇죠? 우리들이 환난 당하고 하나님께서는 즐기고 계셨던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환난 당할 때 같이 아파하시고 인간적인 그런 하나님의 지금 사랑을 인간적인 그런 표현으로 나타내고 계신 거죠. 같이 동참하고 계셨다.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않으셨으나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10절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여기서 그들의 대적이 됐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백성을 치시는 것은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사람의 막대기로 치시는 거죠. 영혼 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도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치시는 건데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11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있느냐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있느냐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날이 광야의 해안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다 그들은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치시고 포로가 돼가고 막 이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 안 계시다 자꾸 그러는 거죠. 하나님 없다. 그렇죠?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우리들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온다 그러면 우리들도 장담 못하죠. 당장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신데 나를 왜 이렇게 금방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백성들은 반역해가지고 매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백성들은 반역해서 하나님 막대기로 치시면 그러고. 자, 그런데 14절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식이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을 이렇게 때리기도 하시고 그래서 완전히 포로로 집어넣으셨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백성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보여주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럼 야곱 족속은 항상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항상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탁 말하죠. 야 야곱아 에서는 너의 형이지만 내가 너 사랑했잖아. 너는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잖아.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계속 폐역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느냐?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때려가지고 또 데리고 오시는 거죠.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그런 뜻을 여기에 지금 담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모세를 통해서도 미리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그들이 말할 것을 말씀하신 바가 있죠. 그걸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전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15절부터 19절 주의 열심과 능하심으로 구속하시라 하는 기도의 내용이죠. 하나님 이 말씀대로 꼭 돌아오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5절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미 구속자는 벌써 그들을 갖다가 구속해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죠. 16절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근데 아브라함 오랜 세월이 흘렀죠.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 야곱이죠. 야곱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냐. 하는 구속자신데 우리의 구속자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17절이죠.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십니까? 즉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드셔야만 떠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여기에 이 기도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제 완전히 인정하는 기도예요. 앞에서 자꾸 인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자꾸 도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에서 이제는 완전히 63장에서 홍의를 입고 홀로 구원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주를 경외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원컨대 주의 종들 곧 주의 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자, 이렇게 해서 돌아오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쫙 알게 하시면 회복돼 돌아오는 자들은 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네, 18절이죠.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대적이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그게 하나님 백성의 지금 비참한 모습입니다. 주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마치 대적들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다. 이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칭하지 못하고 바벨론의 포로 된 자들은 바벨론식 이름으로 다 갖게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했을 때 청시계명 해가지고 일본식 막 이름을 다 갖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정체성을 다 빼앗아 버리는 거죠. 마치 그런 거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 이렇게 비참하게 꼭 짐승의 통치를 받는 것처럼 그런 세상에서 살게 된다. 하나님 꼭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경유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이제 하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구속자이심을 완전히 깨닫고 그런 기도를 우리도 드리게 된다. 이제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4장으로 넘어가죠. 주께서 이제 64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주께서 강림해서 대적들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라고 간구하면서 백성의 죄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자,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꼭 임해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내용이죠.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위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3절에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그게 바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구원해내시고 애굽의 창자들을 다 멸하시고 홍해바다의 애굽 군대를 다 멸하셨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신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생각은 꿈에도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셨죠. 그때 다 주 앞에서 다 산들이 진동했다. 그래서 4절입니다. 주 외에는 그런 일을 행하실 분이 없습니다. 들은 적도 없습니다. 주 말고는 그런 것을 눈으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생생하게 다 보여주셨다. 이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께서는 그런 일을 행하신다.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우리는 구원을 갖다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당연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께서 재림하셔서 다 부활하고 이제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정말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놀라운 두려운 일을 주께서 행하셔서 구원해내실 것이다. 그렇죠? 우리 만일 홍해 바다 갈라지는 것이 진짜 우리 앞에 지금 눈에 보인다고, 그때 경악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정말 두려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는데요. 5절이죠.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벌써 5절에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구원, 우리의 모습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우리가 출애굽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제발 좀 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도와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래도 구원이 될까 말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래요? 모세를 보내니까 건드리지 마. 나 우리 좀 제발 건드리지 마.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백성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 구원받을 자격이 사실 없죠.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네. 참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실하게 믿고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막 철떡같이 믿고, 그렇죠? 우리 그러잖아요.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정말 고민하지 않고 이러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여기 나옵니다. 주께서 참 선대하시는데, 5절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범죄하는 이 현상이 조금 됐어요? 이미 오래됐어요? 이미 오래됐다. 오래전서부터.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러면 바랄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밖에 기댈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주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는데 다 도망가 버리고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과거처럼,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우리가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그 구원의 은총밖에는 우리가 기댈 곳이 없습니다. 6절이죠.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갑니다. 여기에 있죠. 정신 차리고 다 보니까 다 부정한 자. 그리고 의롭다고 뭐 자기의 의를 막 내세우고 그랬는데 우리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는 의로워. 너 그 뭐야. 그래서 속담에 오직 했으면 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그런 속담까지 다 있겠어요? 다 의로운 줄 알아요. 다 의롭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고백하는 내용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입니다.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다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죠. 다시 다 죽음으로. 7절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어요.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어요. 열심히 막 분발하여 붙잡는 자가 없어요. 왜 그런 지경이 됐느냐?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 역시 똑같이 이런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고 의롭다 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인도에 가시니까 우리가 지금 따라가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마치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가게 하시니까 따라가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 열심히 막 가나안 땅에 가겠어요? 못 가죠. 그래서 모세, 또 여호수아, 이런 인물들은 바로 장차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 인물로 우리들이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정말 모세를 들었다면 나의 말을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다 그런 것과 같이 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로 넘어가죠. 8절은 이제 그 내용입니다. 토기장이신 여호와 아니십니까? 토기장이신 여호와시니까 우리를 꼭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했을 때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서 빚어지는 거 아닙니까? 진흙이 자기 스스로 빚는 진흙이 있어요? 없죠. 토기장이가 만드는 대로 만들어지는 게 진흙이거든요. 그래서 이 토기장의 비유는 정말 군데군데, 성경에 군데군데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대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이것을 인정하는 게 그 말씀을 듣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서 토기장이신 하나님 그래 놓고선 내 뜻대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토기장이라는 것이 토기장이와 진흙과의 관계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꾸 자기 멋대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토기장이라는 말 뜻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그죠? 그래서 그런 지도자한테 듣는 사람은 참 기가 막힌 거죠. 그죠? 토기장이에요.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자, 우리가 그렇게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다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벌써 사랑하시고 벌써 구원하셨는데, 그렇죠? 내전서부터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시고 구원은 벌써 하셨고 그런 하나님이신데, 백성은 항상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꾸 그런다 이 말이죠.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 하나님이 다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진짜 진노하시면 어떻게 돼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의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지, 내가 우기는 게 아니죠. 앞에 벌써 나왔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서 보면 되죠. 63장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 거짓을 행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완전히 나중에는 거룩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백성이 되는 거죠. 과정 속에서는 정말 한심한 일을 많이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다면 너희는 내 백성이고 거짓을 행치 않는 백성이야. 당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지금 9절에 다시 64장 9절에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백성입니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10절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참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참 하나님 경외하면서 그렇게 잘 살았어야 되는데 워낙 폐역한 백성이기 때문에 다 이제 하나님께 매맞고 다 이렇게 망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우리의 열조가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의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무하였나이다. 완전히 망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폐역하기 때문에 완전히 망했다. 이걸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하는 것이 주와 함께 죽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이제 우리의 것은 다 끝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주와 함께 죽는 모습이죠. 아직까지도 자기의 의가 조금이라도 살아있다면 완전히 죽은 게 아니죠. 십자가에 완전히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우리를 못 박았고 주와 함께 이것은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을 할 때에 그것이 마음속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직까지 내가 의로운데 무슨 주와 함께 죽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멸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의 죄가 아직 고백이 되지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사랑받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다 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거짓말하지 않는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짓말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셔야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셔야죠.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12절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시리까.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안 나타나시면 어떡합니까? 그죠? 네. 완전히 우리가 다 끝나버렸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주께서 오히려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리까.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이제는 관계가 끊어졌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완전히 죽은 거예요. 이제. 그럼 하나님께서 홀로 살리셔야죠. 백성은 다 죽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된 것은 이제는 우리 안에서 뭘 바라보지 않는다고는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은 자들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지 않은 자들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가 뭔가 좀 할 일이 남아있는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일밖에 없다. 이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64장에 나와 있는 이 기도는 하나님 이제는 고만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도록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64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자의 열심과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자, 이런 내용이 바로 64장까지 나와 있고 다음 이제 65장, 66장은 이
기도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위로하시는 내용이 65장, 66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을 우리 다음 시간 또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사야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너무나 무지하고 연약하기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잘못된 길로 가는 참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짓이 없는 백성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의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